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기쁜 소식. 예. 우리 월드컵 32강 탈락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월드컵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데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저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떨어진 줄 여러분들 이리저리 신경 쓴다고 또 막 저 화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짜증도 내고 그냥 축구 때문에 그냥 막 인생 살기 싫다 막 그 잘 떨어졌습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고 지도자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이끌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즐겁지도 않고 기쁨을 다 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했던 말씀을 한번 복습합시다. 성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가 뭡니까? 예. 와! 받고 구원을 뭐 우리 자 화면을 봅시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성도란 뭡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다.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 때 진짜로 뭐라는 겁니까? 믿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삶이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이 있다는데 합당한 삶이 뭐냐?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합당한 삶이 있다는데 성도의 합당한 삶은 뭐라는 겁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의 삶으로 나타난다. 기억납니까? 세 가지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세 가지의 삶이 뭐냐? 넘기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진짜로 믿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세 가지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합당한 삶이 뭐냐? 협력할 줄 아는 삶이다라고 빌립보서에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권면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2장 2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그죠? 그게 권면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뭡니까? 오직 자기 4절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돌보고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삶을 살 줄 아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더라. 이렇게 지난 주일에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삶인데 왜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 당시,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를 위해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경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중적으로 해당이 돼요.
그 당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자꾸만 살아가지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이 살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협력을 해야 되는가?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해요? 내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돼가지고 함께 싸워나가라. 교회가 함께 싸워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자들이 도망을 간다. 그래야지 복음이 지켜지고 또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1장 27절 있잖아요.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8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나가라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싸워나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겁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지난주에 무엇이 온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써 싸웠더니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온다. 첫 번째는 뭐냐? 화면을 빨리 봅시다. 예?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싸우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는 동시에 두 번째는 무엇도 받는다는 겁니까?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가 고난 안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교회가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런 건 가짜입니다. 가짜. 뭘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무엇이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안 오는 사람들이 가짜 믿음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당연히 자 우리 한번 구원이 뭔지 한번 봅시다. 구원. 자 구원이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멘. 이게 뭡니까? 사탄의 손에서 빼냈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물러서지 말고 예수 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구원과 고난은 반드시 같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요.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서로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싸워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버리라는 겁니까? 다툼과 허영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화면 나옵니까? 화면 나옵니까? 화면 봅시다 빨리.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예,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이게 권변과 유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공동체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피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다툼과 허영을 피해라는 것.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의 일도 챙겨주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 돼가지고 이 하나됨이 무엇을 이긴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허영이 뭡니까? 앞으로. 예, 허영이 뭐냐? 케노독시아인데, 그러니까 이게 케노스와 독사의 합성인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게 허영이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허영입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 이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싸우고 막 그런다, 시험 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 다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툼은요, 뭐죠? 다툼은 이게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의식. 그죠? 막 내가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을, 이거 허영과 비슷한 건데 경쟁의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봐가지고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줘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부터 4절까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 되는 건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빨리 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거 여러분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미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너희들이 하나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 되게 했던 걸 너희들이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막 서로 하나 됐는데 뭐하라고 여러분들 하나 되려고 또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서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그냥 나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서로 오히려 막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키기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겸손해야 된대요. 겸손해야지 하나가 된다. 내가 온유로 대해야지 하나가 된다. 내가 오래 참아야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용납해야만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 네가 이거 고치면 내가 사랑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좋아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은 하나도 변화 안 되놓고 상대방만 변화되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준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한번 크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변할 생각도 안 하면서 남 보고 변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요? 용납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부부, 남편 보거든 아내 보거든 여러분들 변하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되지 뭘 자꾸 남에게 변하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변화 안 되면서 예? 요 두 분이 앞뒤로 부부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두 분만 쳐다봐. 두 분. 예? 두 분 쳐다봐요. 예? 두 분 한번 쳐다봐. 다정하게 한번 쳐다봐. 예. 예.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예. 사나기 때는 하나로 이번 기회로 팍 묻혔으면 좋겠어. 그냥. 할렐루야. 예. 두 분 진짜 좋아졌습니다. 우리 지윤 집사님 이렇게 얼굴이 환할 줄이야 저는 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요걸 힘쓰라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요렇게 되려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오래 참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이 방해가 되고 피해야 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해라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넘치게 해라.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교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게끔 여러분들 힘쓰라는 거. 다른 것 힘쓰지 말고 이미 하나로 만들었는데 뭘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로 만든다고 막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에 힘쓰라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제가 지난주 숙제는 했잖아요. 했습니까? 예? 그렇게 살았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같은 설교를 계속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같은 설교를 한 게 제법 될까요? 안 될까요? 기억납니까? 와, 기억 안 나는 줄 알고 제가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한 두 번씩 제가 한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왜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기억난다고 하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런데 본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본문이 계속.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 책을 들고.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타고 저거 타고 해버리면요. 성경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였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샘플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건처럼 하나 되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다 합치면은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섬겨라. 이것을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샘플.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사는 분이 누구냐라고 해서 샘플을 하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샘플이 누굴까요? 우리가 영원히 닮아야 될 분.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샘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을까 하니까, 그죠? 6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가.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본.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는 이 말은요, 이 원래 원어에는 근본이라는 말이 없어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이 근본의 뜻이 뭐냐? 우리 히파르골인데, 히파르골이 뭡니까? 존재하고 계시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하고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존재하고 이미 계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것.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지금 6절에는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본체라는 뜻이 있잖아요. 본체. 본체가 뭐라는 겁니까? 본체. 그죠?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안 증가합니다. 왜? 복잡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 이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는 꺼려합니다.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냐?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가 여기 있는데 요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들어가 있고 누가? 성령님도 들어가 있고. 그게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그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라는 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의 본체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형상이 뭐냐? 형상이 뭐라는 겁니까?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입니까?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죠. 영으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살을 꼬집어 보세요. 예? 꼬집어요. 시계 꼬집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영은요, 살과 뼈가 없는 게 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은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거든요. 상을 만듭니다. 상.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본떠가 왜? 보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들은 전부 다 뭘 만듭니까? 자기를 막 보이려고 동상을 만든다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김일성 상을 만들고 여러분들 모택동 스탈린 이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 올린다고 해가지고 상 만들면 안 됩니다. 동상 만들어라 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이름이 팍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를 닮으라고 무엇을 만드냐?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형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에 반대되는 게 육체를 가졌다는 건데, 육체를 가졌다는 것은 꼬집으면 아프다는 거거든요. 왜? 뼈가 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육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는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뼈와 살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건가? 무엇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상은 뭐냐? 화면 있습니까? 화면. 형상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 있을 건데요. 막 틀어보세요. 그냥 막 해보세요. 앞으로. 앞으로 막 없습니까? 앞으로. 없다고 생각합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미지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능, 하나님의 지혜, 이걸 가지고 이미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힘이 센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미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지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온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갖다가 이대로 인간을 갖다가 이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들이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 죄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본체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에 있어서? 실력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 요 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다. 동등되는 게 뭐냐? 무엇에 있어가지고 동등이 되느냐? 무엇에 있어가지고 똑같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고, 지혜가 똑같고, 실력과 능력 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실력이 더 좋고 누가 실력이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실력 면에서도 똑같고, 능력 면에서도 똑같고, 성품 면에서도 똑같고, 지혜 면에서도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의 본체, 원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 안에 존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툼과 허영.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겸손히 섬기라.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인데, 요거 여러분 좀 기억해서 우리 교회가 요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 빨리 사진 찍으시고 빨리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히 섬기는 것의 모형으로, 샘플로 누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가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제 우리가 삶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잘 알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제가
30번, 4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아무나에게 붓습니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뭡니까?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 나왔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이게 기본인데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의미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사명자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붓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종족 지파 중에 진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각 나팔 있죠. 양각 요 나팔 있죠. 나팔 여러 개. 요 나팔에 기름 부어가지고 요걸 쫄쫄쫄쫄 머리에 막 흘렀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은요 크고 작거나 뭐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사람들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준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름 붓습니다. 그 예수님도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 문제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요거 이야기 잘못하면 또 이단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예수님이 뭡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해결을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로 그걸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죠? 구원자.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붓고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도 최고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3장을 빼고 4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최고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고 세상도 하나님이 최고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1장 2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3장을 빼고 4장을 가면은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죠. 갑자기 살인이 나오고 갑자기 여자들이 뭡니까? 여자들이 막 화장을 하고 막 온갖 치장을 하고 이게 뭡니까? 남자에게 잘 보이겠다는 겁니다. 막 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복을 받으라고 만든 존재들이 사장에 가니까 갑자기 그냥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 때문에 다 깨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죄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만들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동물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막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3장에 죄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음란이고, 살인 문제도 그렇고, 거짓하는 것도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 모든 근원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다. 왜? 죄가 뿌리가 돼가지고 죄가 살아가지고 뿌리가 돼가지고 뿌리가 되면 무엇이 올라옵니까? 줄기가 올라오잖아요. 줄기가 올라오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열매.
잎을 만들어내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좋은 것 있죠. 죽음도 뭐 때문에? 죄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왜 엄난합니까? 죄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의 열매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악해지고, 또 여러분 가난해지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들 서로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뿌리가 돼가지고 이 죄가 여러 갈래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생겨지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건강이 안 좋게 막 그냥 아프게 찾아오고, 또 사업이 실패하게 만들고, 서로를 갖다가 막 불신하게 만들고, 이 모든 근본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납니다. 아무리 기도를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깊숙이 뿌리로 앉아있는 이 죄, 아픔, 상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이걸 없애버려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낫고, 여러분들의 병이 고침받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도 사명자라는 거, 무엇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죄가 뿌리가 돼가지고 이 인간을 타락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병이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로 세워진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동등 똑같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가 무엇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걸로 일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이걸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만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무엇으로 왔다는 겁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면 사명을 못 감당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죠. 죽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이 돼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강압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7절 8절 화면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동사를 주의해야 돼요. 동사. 왜? 동사가 주어니까. 여기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 동사죠. 그리고 또 가지사 동사죠. 또 되셨고가 동사죠. 또 나타나사 동사죠. 또 복종하시고 또 죽으셨다.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들 이 중에 가장 주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 나머지는요 동사처럼 보이는데 동사가 아니라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분사.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분사. 이 진짜 동사가 뭡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낮추셨는데 그게 진짜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낮추셨는가? 그렇죠. 비웠다는 겁니다. 비워가 원래 진짜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처럼 보이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분사라는 겁니다. 분사가 뭘까요? 동사를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꾸며주는 게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우는 방법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비웠는지 그 비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분사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지상명령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동사는 제가 빨간 게 친 게 동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동사는 뭡니까? 전부 다 빨간 거 쳤는데 뭐가 색깔이 하나 다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로 삼는 게 진짜 동사입니다. 진짜. 그러면 나머지는 동사처럼 보이는데 뭐라는 거예요? 분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건가? 가는 거, 첫 번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 하면 뭘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라.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인간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비웠는지 그 비운 방법을 갖다가 지금 7절 8절에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7절 8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비우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예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띄우면 안 되는데. 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버렸고 100%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100%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100%입니다. 100%. 100% 그리고 무엇이 됐다는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 100% 종이라는 겁니다. 종.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종은 움직이는 사람이다. 누구의? 그렇죠. 주인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자기를 비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의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만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종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하나님의 주인의 말을 들어요.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맨날 주의 종이 그래서 저도 막 이거 놓고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맨날 종이라 그러고 막 이걸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종은 뭡니까? 불평은 할 수 있지만 불평은 속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종이 불평을 갖다 입으로 합니까? 속으로 그냥 막 자기가 속 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입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막 사형 선고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쫓겨나지든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못 하는데 어디에?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종은 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만 하고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만 한다. 이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거든. 그래 예수님은요, 예수님 뜻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도 누굽니까?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하나님이 안 들려주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은. 그래서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니까 예수님의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움직이니까, 움직였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누군가의 말하는 사람이 내 속에 쑥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내 속에 쑥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종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서로의 말을 들어야만 남편이 아내 속에 들어오고 아내도 남편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저는 안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요. 나중에 대식고. 왜냐하면 막 싸우잖아요. 그 순간에는 막 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말을 들어? 바른 말이면서도 큰 소리 치고 막. 결국은 언제 들을까요? 한 2시간, 3시간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맞아. 내 아내 말이 맞아. 그 잘못했다 소리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회개하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제 아내 말을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안 해준다 하면 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제 그러면 말도 안 하겠어. 그러면 알겠어.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치 그냥 막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마 여보, 그러지 마. 내가 화를 내더라도 계속 말해줘.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럴 때 인간의 죄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모양 안에 있던 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면에서 있어가지고 똑같은 본체가 자기를 쓰레기통 비우듯이 비웠다는 겁니다. 탈탈 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낮추었는가?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었다. 이럴 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모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읽읍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8절까지 말씀처럼 요렇게 자기를 비워야 된대요.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래야만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높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다 높였다는 겁니다. 높이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가 자기를 비워가지고 사람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데, 높이셨다는 것은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예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높이 주실 때 다 그냥 절대 권한을 갖다가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예?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수님처럼 삶을 살라고요. 자기를 비우라고요. 비우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예.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이거 읽고 우리 마칩시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사도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은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예수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네가 성령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성천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도 뭡니까? 은사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무엇으로? 다툼과 허용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라졌다는 겁니다. 교만하여 자기만 잘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함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